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새롭게 하여튼 한 달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성경을 한번 다 읽는 일독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월 달에 성경의 맥잡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의 맥잡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요가 무엇이고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런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보고 또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성경을 쭉 읽는 좀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전체 한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텐텐 큐티 패밀리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한 15분, 20분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같이 읽고, 새벽 예배 끝나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다 좀 일독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성경의 맥잡기 또 열심히 들었잖아요. 또 종이로 쫙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얼마나 멋지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2020년도 뭐 잘 살기를 소망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친구를 통해서 물어볼 수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 뉴스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알아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심지어는 나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후회합니다. 늘 아쉬워합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갈 걸, 내가 이렇게 선택하지 말 걸, 뭐 할 걸, 걸 하면서 맨날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나의 인생이, 나의 지나간 시간들이 옛날엔 이랬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소망을 붙잡게 되죠. 나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꼭 올 한 해 온 가족들이 성경을 다 한 번씩 읽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지난 26일 아주 유명한 미국의 NBA 농구 선수 누구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41살, 이제 41살의 젊은 나이에요. 근데 미국 모든 농구 선수들의 영웅,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선수를 아끼고 좋아했어요. 정말 미국의 전설적인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가장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나의 그 기량, 나의 실력과 그 어떤 선수를 만약에 비교를 하면서 경기를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할 거다. 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를 빼고, 그러니까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내가 모든 선수를 아마 젊었을 때 그 나이로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내가 다 이길 텐데 이 친구만큼은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20년 가까이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LA 레이커즈에서 5개 우승 반지를 꼈고요. 2008년엔 정규리그 MVP가 됐고요. 2번의 파이널 MVP가 됐고요. 올스타를 무려 18번이나 선정이 됐고요. 또 그 올스타전에서 4번이나 MVP가 됐고요. 15번의 NBA 팀 선정, 그리고 2006년에는요 한 경기에 81점을 넣었어요. 81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 이 선수가 그날 완전히 필을 받아가지고 그냥 던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던지면.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기를 쓰고 막는데 2명, 3명이 달라붙어서 막는데 막지를 못해요. 한 경기에 81점. 은퇴를 했는데 은퇴 마지막 경기에도 무려 60점을 넣었어요. 정말 전설적인, 정말 탁월한 그런 농구 선수죠. 뭐 선천적인 능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지독한 연습벌레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오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경기를 하고, 그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하고 경기를 처음 했을 때 상대팀이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내내 쫓아다니면서 서로 막는데 계속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하던 그 마이클 조던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데 언제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슛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농구하면서 이런 선수 처음 봤다고, 농구하면서 자꾸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귀찮은데도 이 친구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정말 지독하게 자기 관리를 쉬지 않았던 최고의 영예를 갖고 있었고, 엄청난 부와 아무튼 재산과 행복한 가정과, 더군다나 13살 자기 둘째 딸하고 같이 농구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헬기를 탔는데 그날 안개가 너무너무 짙었어요. 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참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이제 나이 41살에 모든 거를 다 이룬 그런 선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선수로서 절정에 올라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고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3번의 긴 설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하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너의 인생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인생의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모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길,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의 맥잡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역사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남왕국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왕국의 19명의 왕, 그 두 많은 민족의 왕들 가운데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과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로 분류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악한 왕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왕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생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왕들. 그들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세요? 지나간 인생의 길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꼼꼼하게 일기를 쓰고 2020년도에는 뭔가 특별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꼼꼼하게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그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다 추적이 된다는 거 아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죠? 3번 확진자 이동 경로가 쫙 인터넷에 떴어요. 혹시 아세요? 세 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가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2시경 일산 소재 본죽 정발산점, 오후 4시경 식사동 스타벅스 일산,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됐어요. 그 사람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 동선 동안 누구를 만났고 뭘 먹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만 지금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기절을 할 노릇이에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모든 길들을 원하면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했는지,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데 그곳에 다녀갔다 하니까 그 장소는 난리가 났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극장이 그냥 임시 휴업을 하고 폐쇄를 합니다. 무서운 상황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여러분 지나간 한 달 동안의 그 인생의 길에 혹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 확진자처럼
다녀간 그 인생의 길, 다녀갔던 그 인생의 행적으로 인해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야, 그때 1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3개월 후에 내가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인생의 길이 펼쳐졌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 번째,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지키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떻게 좀 웬만한 거, 지킬 만한 거를 좀 지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키고는 싶은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너무하신 거죠.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가 원하면, 내가 작정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싫어하는 것. 지키기 싫어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읽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지키기 싫어하고 마음을 그냥 아예 막아버리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네가 생존하여, 삶의 문제예요. 생존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놀라운 모습으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올 한 해 이제 한 학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오르고 싶고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 좋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의 성적도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와, 보세요. 15절 16절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17절 18절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는다.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요,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그냥 확 돌려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확 돌려버린다.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래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 절하고 섬긴다. 이건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경고하는데, 더 나아가선 밝히 보여주겠다라는, 야, 이리 가까이 와봐. 너 거기 좀 여기 빛이 있으니까 일로 와봐. 여기 이거 좀 보여줄게. 이거 여기 봐봐. 그런 의미. 선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덕담들, 그죠? 새해가 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들. 그런데 잘 되나 봅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잘 될 것 같지?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툭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언짢고 기분이 나쁜데, 그러거나 말거나, 걔가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뭐 되겠어? 그래도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잠자려고 하는데 막 맴도는 거야. 그 인간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게 애써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단이 어디랑 했는데 또 졌어. 또 승리를 못했어. 또 실패했어. 장사를 했는데 돈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답안을 다 밀려 써가지고 빵점이 나오고 망쳤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폭망했다. 여러분, 망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엄청 슬픈 일입니다. 망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한다, 경고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뒤집어서 반대로, 어떻게 했을 때 실패를 하던가 문제가 생기던가,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 그 복잡한 역사 이야기, 왕조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그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다 뭐 필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왕조는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을 잘 지키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2020년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거는 마치, 안 믿을 것 같은데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 하나님 앞에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시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무드셀라 900살, 969살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증인으로 할 만한, 채택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을게,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으니까 선택해.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셔요.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청종하고 의지하라. 단단히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단단히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라.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왜냐하면 붙잡지 않으면,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니까.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돼요.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올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어린 꼬마들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더 열심히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방학 동안 선행학습 다 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습관. 우리 가정의 거룩한 습관. 우리 가정이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올 한 해 정말 꼭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정,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지만 지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알래스카에 지금 빙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가 빠르게 녹고 있대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호주의 산불이 5개월 동안 나는 거, 5개월 동안. 서울시 면적의 100배가 지금 타버려가지고 야생동물이 5억 마리,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을 하고 터키에 지진이 나고 일본에 방사능 유출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요 지난주 구정이잖아요. 구정, 그렇죠? 우리 구정 명절 때 우리 아이들하고 저기 파주에 우리 처갓집 가서 인사드리고 서울에 놀러 갔어. 서울 구경 명동 나들이. 정말 일주일 전에 금요일 저녁 명동 나들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인식을 못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인식을 못했어요. 여러분, 불과 20일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1명이었어요. 중국에. 그런 게 있나? 근데 세상에 10,000명? 하루 사이에 1,000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과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우리 주일 예배 때 봤던 영상이기도 하죠. 교회를 폭발을 시켰어요.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들, 한족들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아마 그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에 300억 정도 들여서 어렵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다 나가게 하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교회를. 모든 선교사님들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불과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아예 그냥 금지시켰죠. 정부 방침으로 관련된 모든 것들, 크리스마스에 글자도 나오지 않게끔 다 박멸을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 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수없이 많은 한 개인과 공동체와 왕들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한 개인과 그런 국가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죠. 인공지능 AI 시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불과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진로가 바뀌어야 되고 직업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이런 시대 속에서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 따라서 1월달에 안 가서 너무 좋았는데 2월달 또 가는구나, 이래서 지금 막 좀이 쑤셔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올 한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오케이, 선택해.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인생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온 가족 새벽 예배 받으셨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온 가족 새벽 예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온 가족 새벽 예배, 그 안쪽에 펼쳐보시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밑에 우리 가족을 위한 대표 기도 제목 3가지. 오른쪽에는 온 가족 성경 읽기, 내일 주일 예배 때 성경 읽기 표를 다 나눠줄 거예요. 주보 사이에. 그래서 성경 읽은 거 다 체크할 수 있게끔 나눠줄 거예요. 교육부서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내일 여러분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출석표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이 전구 모양 거기다 스티커를 하나씩 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올 연말에도 개근한 친구들에게 또 푸짐한 선물도 주고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한테는 메달을 줄 거예요. 메달. 2020년 성경 멋있는 메달을 하나씩 줄 겁니다. 자, 근데 펜을 하나씩 다 꺼내보세요.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친구들도 엄마 갔어, 아빠 갔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직접 쓰셔요. 우리 가족을 위한 대표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올 한 해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손 드세요. 뒤에 펜, 우리 손 들고 계셔요. 펜 나눠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 앞에 손든 우리 친구들도 많고 펜 다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대표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가족을 위한 대표 기도 제목 3가지. 네, 아빠가 교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정말 말씀대로 올 한 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표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하다 싶은 대표 기도 제목 3가지 개인이 쓰셔도 좋고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해서 아빠 엄마 올해 우리 가족 어떻게 기도 제목 잡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하세요. 다 한번 기록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월 1일 온가족 새벽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 내가 너의 인생의 앞에 생사복을 두었노니 네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썼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건강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무런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의료적인 정말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었던 중국 지도자들, 그 정부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적인 메시지에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일어난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총명과 놀라운 신령한 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우등생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우등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